레위기 5장 5절 6절. 레위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레위인들에 관한 규례를 다룬 책입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성막 안에서 제사를 어떤 식으로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주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지금 거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고 싶은데 거하려면 이렇게 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진중에 같이 사시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필요한 내용을 얘기하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모셔져요.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을 정리하면, 거룩함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죄로부터의 분리,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의 전폭적인 헌신. 그러니까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헌신된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1장부터 7장까지도 무엇에 대해서 다루냐면 이 제사의 종류 5가지를 얘기를 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동일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 이 5가지 제사가 요구하는 어떤 정신, 그거는 계승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5가지 제사를 가만히 정리해보면 크게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감사의 표현, 이게 소제와 화목제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의 씻음이에요. 어떤 면에서 죄의 씻음을 더 강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속죄제에 두고 있기 때문에 번제도 죄를 씻는 장면이 나오고, 속죄제도 죄 씻는 장면이 나오고, 속건제도 죄를 씻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죄를 씻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려면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곧은 아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정복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수가 많아야 됩니까? 군사를 어느 정도 갖춰야 됩니까? 무기를 어떻게 갖춰야 됩니까? 군사훈련을 잘 시켜야 되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어요. 딱 갖춰져야 되는 조건이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승리하는 거고, 동행하실 수가 없으면 패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여리고성과 같이 강력한 성도 무너져 내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작은 성, 아이성 앞에서도 패배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 하나님의 동행이 끊어졌냐? 죄를 졌을 때. 왜 아이성에서 패배했는가? 아가니가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다루는 것은 개인이나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보면 성전에는 여러 기구들이 있어요. 금, 은, 동, 질그릇 다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은 뭐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은 험하게 쓰시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 은 그릇이 아니라 거기 보면 깨끗한 그릇을 귀히 쓰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비워낸 사람, 죄를 다룬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깨끗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재질이 금이어도 이게 속이 오물이 가득하다, 거기다가 대놓고 그걸 밥을 담아 먹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리 나무 그릇이어도 깨끗하기만 하다면 거기다가 밥 담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죄를 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그런 걸 떠나서 죄를 씻는다는 것은 우리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너희 지체 가운데 너희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하거든. 눈이 그렇다면, 오른 눈이 그렇다면 눈을 빼버려라. 눈 없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던져는 것보다 낫다. 오른 손이 너를 자꾸 범죄케 하거든 손을 찍어내버려라. 그 손 하나 잃고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다루는 것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어떻게 다루는가?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목욕한 사람과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단번에 다 씻김을 받았어요. 목욕한 것과 같아요. 하지만 날마다 살 때 발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그런 죄는 뭐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날마다 회개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도 그런 비유를 들어 얘기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은 이미 목욕했다. 그래서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더러운 발은 씻으라. 그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그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거듭나서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날마다 들어오는 죄의 유혹과 실수와 잘못들은 죄를 회개를 해야 돼요. 이 죄를 회개하는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죄를 깨닫고 그걸 고백하고, 세 번째는 죄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속건제에 담긴 의미예요. 속건제는 항상 죄로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그거로 인해서 피해 금액이 있으면 그 피해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해서 그 값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요건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자백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가 이미 다 보장이 돼 있구나. 이걸 악용하라는 말은 아니나 사용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죄를 졌어요.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난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시인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닫는 게 필요하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 표현이 깨닫게 되거든. 알게 되거든. 이 죄를 깨닫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 죄를 어떻게 깨닫는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율법의 목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면 막 찔려요. 괴로워요.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이렇게 내 죄를 보여주는 설교, 말씀이 좋은 거예요. 이 죄를 깨달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깨달으면 회개하면 돼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기서 돌이키지 못하면 그 다음에 오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내 생활에 어려움이 막 와요. 병이 들어요. 물론 모든 병이 죄로부터 시작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병의 뿌리는 뭐에 있냐? 잘못된 습관, 잘못된 태도, 생각,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을 잘못 사용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병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너무 허랑방탕하게 살았구나. 뭐 등등 여러 가지를 깨달아요. 깨달으면서 죄를 회개하게끔 된단 말이죠. 사업이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막 통해 자복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죄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됐구나. 돈 욕심이 있었구나. 사람을 의지했구나. 내가 사람들 사기치려고 했구나. 뭐 등등 하나님 앞에 불충성했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난은 당하면 싫지만 연단이지만 근데 그걸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된단 말이죠. 또 다른 것은 뭐가 있냐?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내 죄를 깨달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죄가 내 눈에 잘 보이냐?
내 안에 관련되어 있는 죄가 잘 보여요. 다른 타인의 죄가 보인다.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먼저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 너희도 혹 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라. 그리고 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고쳐주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 예방은 없는가? 예방에 대해서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라. 죄를 끊어내는 방법이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죄는 권세가 있어서 우리 능력으로 결단으로는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결과인 그 사망으로부터 건지실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성령의 법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열심히 성령에 매진하면 그 죄의 처참한 권세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오래전 얘기인데 2003년도에 미국의 유타주의 한 블루 자이언 캐니언이라는 곳에서 한 청년이 그 사람이 이렇게 산악 그런 걸 좋아했나 봐요. 협곡 같은 거 오르내리고 이런 걸 좋아했나 봐요. 근데 그러다가 주말이 돼서 누구에게도 얘기 안 하고 이 사람이 거기서 하다가 큰 돌을 밟았는데 그 돌이 탁 미끄러지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협곡에 떨어지면서 어떻게 하다가 그 바위가 자기 팔을 덮쳤고 팔이 으스러지면서 끼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밑에까지 떨어지지 않았는데 중간에 대롱대롱 매달린 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팔이 껴있고 팔을 뺄라 그랬는데 빠지지가 않아요. 밑에는 낭떠러지예요. 루프로 어떻게 자신을 묶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하다가 맨 처음에 자기 주머니를 보니까 조그만한 파켓 나이프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바위를 치려고 막 한 거예요. 하는데 안 빠져나와요. 이게 너무 무뎌요. 그리고 이게 약하죠. 도구로는. 하루가 지났어요. 어떻게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이걸 하는데 뭐 손이 막 부르트고 하루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걸 안 거예요. 3일 때쯤 되니까 이제 물이 뭐 350ml밖에 없었나 봐요. 그걸 조금씩 다 아껴 먹고 더 이상 나중에는 이 사람이 거기 5일, 6일째 빠져나왔는데 그 자신의 소변까지도 마셨다 그래요. 근데 이게 다 떨어져요. 이걸 이러다가 이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위가 안 깨지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 팔을 끊어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파켓 나이프 이걸 하는데 이걸 막 이건 뭐 미칠 지경의 그 고통이 오는 거예요. 쨌는데 막 피는 솟구져 나오고 막 하는데 이 사람이 자세히 설명하더라고요. 뭐 ROE가 보이고 거기에 뭐 다 보이더래요. 나중에 그 스파게티 같이 이렇게 막 신경이 보이는데 그거는 닿기만 해도 여기 전체가 불이 나는 것처럼 고통이 오더래요. 근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다 보니까 자기가 깨달은 게 뼈가 있다는 걸, 뼈는 이걸로 못 하겠다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포기했어요. 3일째. 그러다가 시간이 가는데 더 이상 이제 기력이 없어지는. 그때 이 사람이 5일째 때 결심을 해요. 아, 뼈를 부러뜨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뒤틀어서 뼈를 부러뜨렸고 잘라가지고 나왔어요. amputate 한 거예요. amputation. 그리고 그 협곡을 정말 높이 한 팔로 해가지고 내려와서 6마일 정도를 걸어간 다음에 네덜란드 사람들 지나가는 거 거기서 구조가 돼가지고 살아났어요. 저는 그거를 얘기를 이렇게 보는데 뭐 같았냐면 아까 마태복음 5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죄에 끼인 거랑 딱 똑같아요. 팔을 잘라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팔을 잘라서라도 나와야 사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랬어요. 그 사람 75년생이에요. 2003년이니까 젊은 때죠. 근데 그 친구가 난 여기서 죽을 수 없다 생각하고 결국은 이걸 끊어내고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에 걸려 있으면요 죽습니다. 잘라내든지
뽑아내든지 하셨던 말씀이 그렇게 진지한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걸 잘라내고 뽑아내가지고 나오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하냐? 미친 듯이 성령에 매진해보라고요. 미친 듯이 새벽기도 나오라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 자신을 성령에 매이는 일에 팔 자르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라도 해야 살아남는 판국인데 여러분 이게 죄라는 게 무서워요.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죄의 노예가 되면 이게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걸 몰라요. 그렇게 죄의 능력이 있는데 이걸 끊어낼 방법이 뭐냐? 미친 듯이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냐 이거예요. 미친 듯이 성령의 감동을 구하는 수밖에 없잖냐.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오는 거는 그날에 무슨 일을 약간의 도움을 얻겠다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린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든지 아니면 죄의 종로로 타든지 둘 중 안에 하나지.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오는 게 그냥 내가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오늘은 기도 안 하고 좀 살겠습니다. 기도 안 하고 살면 죄의 종로로 타고 산다고요. 나도 모르는 새 어느샌가 내 생각이 이게 여기가 바뀌어버리면 다 바뀌어요. 나도 모르는 새. 내 안에 들어오는 감정과 생각이 이게 성령의 생각과 감정인지를 얻지 아니하고요. 그게 죄의 생각과 감정인지를 얻지 아니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쉬면 시험에 든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심각한 죄의 권세 앞에 하나님께서 이 5가지 제사를 명하시는데 그 중에 3가지가 죄예요. 그 중에서도 속죄제를 강조하셨던 거죠. 죄를 씻음 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귀한 종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